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과 봉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단된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 역사가 재개된 것은 다리우 왕 2년 주전 520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건축이 완성된 것은 다리우 왕 6년 주전 516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다리우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 첫 번째 봉헌식 작은 1번으로 제물의 양. 에스라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드린 제물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 제물에 대하여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8장 63절.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제물과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의 제물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소는 22 솔로몬 성전의 소는 22,000, 양은 12만, 총 14만 2천 마리. 수르바벨 성전의 숫소는 100, 순양은 200, 어린 양은 400, 순념소는 12, 총 712마리입니다. 비록 적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서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작은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레인을 반차대로 세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 그리고 온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34장 18절. 과거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으므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스스로 구별하여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가 되는 거룩한 복음의 우주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큰 두 번째, 성전 완공의 구속 경륜. 작은 1번,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맞춰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성전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 성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 6장 14절, 학개서 1장 12절에서 13절, 학개서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스가랴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이해진 신앙을 각성시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단 없는 전진과 완성을 위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 왕들까지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또한 성전 건축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유다의 대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2절, 에스라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였고, 에스라 6장 22절 하반절에서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아수르 왕은 아수르 지역을 점령한 다리오 왕을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된 주전 516년의 시점에서 볼 때 아수르는 주전 608년에 이미 망하고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당시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사왕 페르시아 다리오 1세 주전 522년에서 486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돌이켜는 에워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바부의 히필 사역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애워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둘러싸서 전심으로 성전 재건을 도와주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5절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바사왕 다리오 1세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도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이방 왕들과 그들의 권력과 재물까지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4장 17절, 25장
25절, 32절. 큰 제목으로 스룹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고정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언약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극한 어둠 속에서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메시아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넘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요. 마태복음 12장 6절.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의 실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성전의 온전한 실체요. 요한복음 2장 21절.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집주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르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은 1번, 큰 1번,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었으며 에스라서 3장 6절,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제사장이 늘 관리해야 하는 성소, 그리고 성전 본관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또한 성전 전체는 안뜰과 바깥뜰 그리고 부속 건물이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서 24절, 26절, 스가랴서 3장 7절. 비록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나 성전 본관 앞에 두 도끼둥, 야긴과 보아스, 왕상 7장 21절이 없었지만 왕하 25장 16절, 에레미야 52장 17절,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수르바벨 성전도 구속사를 진행하는 성전 운동의 연속 선상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 단절 없는 구속사.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에루살렘에 쳐들어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 민수기 18장 3절, 7절, 22절에서 23절에 들어가서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왕하 25장 8절에서 9절,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남유다의 멸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가 단절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을 중심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각성과 소망을 주는 예언이요, 역사를 관통하는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주전 739년에서 680년, 이사야서 1장 1절, 6장 1절, 이사야 선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는 남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야로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고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최대 크기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22장 6절에서 11절. 바사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는커녕 메대가 작은 도시 국가로 막 일어나고 있었고 바사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한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신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나의 모략을 이루려고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 이사야서 46장 11절, 심지어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이사야서 45장 1절, 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열방까지 주관하시어 예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자세히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에레미야 51장 51절, 에레미야 50장 28절, 51장 11절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18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간 지 12년째 되던 해 주전 585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 사로잡혀간 지 25년 1월 10일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계시를 통해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깨닫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다니엘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절.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중건 명령까지도 선포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실제로 주전 538년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 주었고 에스라서 1장 7절, 왕하 25장 8절에서 17절 그 기명들을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에스라서 6장 5절, 에스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볼 때 고레스 왕은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기초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정령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 4절, 46장 11절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기필코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작은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역사적 표적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작은 한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권 섭리 속에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황폐했던 땅에 다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역사적 표적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되어 예배가 다시 드려질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감사제를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8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을 중심으로 볼 때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부터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주전 516년까지의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포악스럽게 압제하던 대국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2절, 에스라서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응하게 하시려고는 히브리어 리클로트이며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의 칼라의 부정사용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역대상 28장 20절, 역대하 29장 28절, 36장 22절, 에스겔서 20장 8절, 21절.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흘러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본토로 귀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명백하고,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그 자리에 재건되어 이전 성전들의 식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 따라서 수르바벨 성전은 성전 회복의 역사적 성취와 그 표적이며 미래에 완성될 새 성전 계시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